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해골대와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허물지고 허물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때에 나라도 바로 서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 방송을 듣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입이나 듣는 귀가 신령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에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뜨겁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병균들을 싹 태워주시고 건강한 몸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쓰여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8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을 옳게 잡으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제 말씀 속에서 성도가 가문은 해도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은 가뭄은 더위보다 환난이 더 큰 환난을 가르치지요.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시들고 자라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도 생명 강가에 뿌리를 박은 성도는 어때요? 가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 강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강가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를 박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말라 시들어버리고 말고 환난이 오고 비박이 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뭔가? 성도의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집채보다 큰 환난의 바람이 파도가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파도에 죄악의 파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놋기둥이 되게 하고 놋성벽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여서 원수가 능히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에 쪽에서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그 앞에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대로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쫙 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떠드는 거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만능이라 그 말이에요. 구절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그 행위를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9절서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성도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을 바가 아니요 사랑할 바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어떻게 살피시고 모든 것을 밝히 하시고 그 마음과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 자신이 알아. 속일 수가 없어.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모은 재물은 얼마 후에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생긴 돈 여러분 그거 쓸 게 있어요? 쓸 게 없어요. 정부에서 뭐 30만 원을 주고 우리 정성군에서도 돈을 주고 했는데 쓸 게 없어. 정부에서 10만 원 후반기에 준 거 자동차 기름 5만 원씩 2번 넣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불의가 아닌 물질이 들어와도 쉽게 없어져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벌은 돈이라야 그것이 쉽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그런 생활 무슨 자금 해가 주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회계 처리를 어떤 놈이 해서 어떤 놈이 주워 먹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니 나라에 빚이 지고 우리나라가 돈이 넘쳐서 아니에요. 사우디나 이런 나라처럼 석유를 많이 팔고 기름을 많이 원유를 팔아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표장사 하는 거야.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야 그래도 민주당이 들었으니까 돈 주더라. 자기 손녀 자기 어린 자식들이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그 말이야.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근데 저는 그래요. 다 받으라고 그래요. 왜? 그거 안 받으면 어느 놈이 빼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자,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것 같아. 이 자고 새는 사막 모래밭에 알을 낳아 놓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그 알을 잘 주워가요. 그 후에 자고 새는 다른 새의 알을 자기의 알인 줄 알고 품으며 알이 깨어 다른 새의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얼마 후에는 다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필경 결론은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교회도 성경 말씀을 떠나 인본주의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이 낳은 알을 품은 것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다 떠나고 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데, 요즘 또 들리는 소리가 WEC, 그것도 WCC 새끼처럼 그래요. 보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왜 끌어들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기도문을 여러분 봤어요? 이거 WEC는 또 뭐라 신복음주의, 성경에 신복음주의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망쳐간다 그 말이야. 이것들이 짙어지다 보면 뭔 소리 나오느냐?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돼. 이단이에요, 이단. 음녀 새끼들이라 그 말이에요. 음녀. 응? 계시록 8장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본주의로 가는 그 교회는 음력교회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제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성도들이 안 읽어보니까 쏘가. 그 진짜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았어. 네? 마귀 자식 되지 말라 그 말이야.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아방 시대에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 아합이 물었어. 내가 전쟁하러 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물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왕이여 가지 마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그 흘린 피를 개가 흐른다고 했다고 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똑 맞게 똑 떨어졌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버글버글했어. 오늘날이야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속에 이단들이 버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나라가 반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지만은 다 썩었어. 다. 전부 거꾸로서 나라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끓는 가마솥 전이 기울어져 있어요. 정신 차려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대로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중년이 되면 필경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실하게 말씀대로 행한 성도는 중년과 말년까지도 신앙에 실패를 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부해지려고 힘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언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 물질이 많아졌어. 어느 날부터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지기 시작했어.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결국은 주님 품을 떠나는 그런 재산이라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물질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아. 없을 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더라고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 언제 내가 가난했던가?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언제 하나님이 날, 이게 캄캄해졌다고 말이에요. 교회의 발걸음이 멀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왜 갑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에? 텔레비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거기에 그거 보면 예배드리면 되죠. 들을 소리가 몇 마디 있는데 거기에 없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거 미쳐 돌아간다고. 차라리 부자로 살던 사람이 졸지에 망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망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물질은 많아도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에? 어차피 밥 세 그릇 먹으면 그만인데. 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점점 캄캄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리대로 진실하게 하여 살아가야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고 자기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커져야 모든 것이 견고한 거예요.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터를 두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다가 잘 안 될 때에 조급히 생각하지 말아요. 응? 요새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면 다 떠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다 떠난대요. 내가 왜 죽느냐고. 참, 이런 시대에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지. 예? 이 껍데기 육신, 이 고기 덩어리 살아가지고 움직여 봐야 소용이 없어.
말씀대로 사는데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욥의 고난을 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어도 삼배출이 나오고 양석이 아니고 삼배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던데 그걸 보는데 나는 왜 지지리도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타락할 뻔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 결국을 깨달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는지요.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여러분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는 삶이 잘 안 될 때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나아가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소리 하지 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요. 네? 돈이 무슨 사람의 인격입니까? 재산이 무슨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따구 그거 안 봐. 네? 우주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전체를 놓고 지구 땅덩어리 보면 먼지만도 못한데 이 속에서 악이 다툼하며 살면서 먼지만도 못한 지구 속에서 우리는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큰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영생의 길을 걷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평강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자기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마다하지 말고 그 길을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는 그 길이기에 왜? 죽으면 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둔하여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해서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사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깨달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풀렸어요. 날씨가 누웠다 추웠다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지요. 감기가 오는데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도 보면 웃기는 시대라. 뭐가 웃기느냐?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않는 그런 전하는 자들이, 거짓자들이 보수 속에도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간을 여기 믿지 말라 했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들은 말씀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전하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그게 더 나아요. 교회 크고 뭐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 개뿔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걸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최 장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진리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알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촌교회 장로, 민둥산 중턱에서 살고 있는 장로, 개뿔이나 네가 뭘 아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는 대로 전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